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7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품어주시며 주의 귀로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 또 주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걱정, 근심,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의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사단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러 놓고 우리 마음들을 어지럽힐 때마다 주여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집중하여서 온전히 주 앞에만 드려지는 귀한 산제사가 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이끄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옆에 있는 앞뒤에 계신 분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 뒤에 우리 젊은 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마스크라고 딱 벗어서 제가 못 알아봤군요.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기 또 나오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 이유로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몸이 불편해서 못 드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고, 저한테 또 알려주시면 함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52주 성경암송 챌린지 오늘 말씀은 시편 145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에만 제가 알기로는 10번 정도 나오는 말씀이고요. 이 일부만 인용되는 말씀까지 치면은 20번 이상씩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45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시편 145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9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의 이름을 뜻을 어떤 목사님이 요노메나를 줄임말이라고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나 이름의 뜻이 요노메나. 그만큼 요나는요 자기 중심적이고요 자기 감정에 따라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분명히 한땐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고요. 저는 아까 말씀을 읽다가 보면서요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 말씀 보면 제가 웃음이 막 나왔는데요. 요나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좀 어이가 없는 부분들 때문에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나가 선지자인데 선지자 요나가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불경건하게 불손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2주 전에 설교 가운데 요나서의 한 부분을 인용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부를 인용했는데 오늘 읽은 본문 요나서 4장, 1장에서 4장까지밖에 안 된 짧은 요나서인데요.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요나서 전체를 살펴보고 왜 요나에게는 이와 같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그러진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 요나를 보면서 우리 요나에게서 보이는 우리들이 다듬어야 가야 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는요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그 악함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망해야만 하고 이 망하는 것이 벌 받는 것이 정의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을 때 그는 이것이 정말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항구로 내려갑니다. 마침 다른 곳에 가는 배, 그것도요 그가 가려고 했던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 그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런 요나가 탄 배를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풍랑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걸리게 되므로 그가 풍랑 가운데 바다에 던져졌고 그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가 삼켜서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물고기가 그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그래서 다시금 니느웨로 가게 만드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때 요나가 토해내진 곳이 니느웨 성문 앞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땅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바다와는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리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생각하기는 아마 요나를 토해낸 곳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이 욥바 항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렇게 육지로 토해내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처음 줬던 대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하라는 그와 같은 사명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이제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도망가든지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드실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근데 순종을 하긴 했지만 요나의 마음속엔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저것들은 망해 죽어야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킨 대로 하시긴 하되 절대로 니느웨가 회개하지 못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저 전하는 척 흉내만 내는 거지요. 니느웨 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가로지르는 데만 3일이 걸렸다고 해요. 근데 성경 본문을 보면은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회개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데 단 하루만 전했다고 말합니다. 전하는 것도 무슨 말입니까? 아무런 설명도 없이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정말 낯선 사람이 갑자기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40일 만에 무너지리라. 정말 뜬금없이 모르는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그 사람들 보나마나 저 사람 뭐가 좀 나사가 빠졌구나. 죄송합니다. 미친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어쩌면 요나는 자신을 미친 사람처럼 취급해서 아무도 자기 말을 믿지 않기를 그렇게 바랬을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요, 이렇게 심판을 선포할 때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한 회개를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는 요나는요, 제발 좀 심판당해서 이 도시가 망했으면, 그런 마음 때문에 그는 심판이 임할 것이란 말만 계속 반복합니다. 물론 요나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니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요, 여러 차례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고 현재도 북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는 그러한 적대국,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수르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해서 그들이 점령지에 가서 사람들에게 선택하게 만듭니다. 죽음이냐 순종이냐, 죽든지 순종하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잔혹하게 그들을 통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사야서 7장 17절에 보면은요, 약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미래에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들 원수의 나라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가 그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망했으면 좋겠다는 나라지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요, 망하길 마음으로 한나절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니느웨 성 전체에 회개의 불결이 일어납니다. 왕으로부터 가축들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그냥 모양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 돌아서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완벽한 완전한 회개를 합니다. 이와 같은 회개의 모습을 보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진노를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들 향한 이 진노를 거두어들이십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요나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면서 요나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 여기 안 온다 그랬잖아요. 여기 오면은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또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실 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나의 원수인 니느웨가 떵떵거리며 다시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차라리 저는 죽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께 대놓고 막 항의하고 분노를 표합니다. 요나는 하나님한테 억지 승부수를 던진 것이죠. 니느웨를 멸망시키시든지 아니면 나를 죽이시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이 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요나는요, 이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휙 나가버려요. 그리고 니느웨가 훤히 보이는 동쪽 언덕에다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삥 둘러앉아가지고요. 아마 하나님 보기 싫다는 뜻이겠지. 둘러앉아가지고 이 니느웨가 내가 망하는 꼴을 내가 두 눈으로 보고야 말이라. 그 니느웨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슨 같습니까? 한 서너 살 먹은 애가 엄마 아빠한테 혼나니까 쫙 구석에 가지고 머리 쿡 박고 입 꾹 내밀고 쭉 이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상상되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유치한 모습이요. 그러면서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도성 니느웨보다는 선지자인 나 요나를 선택하실 거야. 그래서 나를 죽게 놔두지는 않으실 거야. 그와 같은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쪽 언덕에 올라서 앉아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해가 뜹니다.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니다. 그 요나의 앉아있는 머리로 강렬한 햇빛이 내려쬐면서 요나가 점점 힘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안쓰럽게 생각하셔서요, 박처럼 잎사귀가 넓은 식물을 갑자기 그 옆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금세 자라는 그 식물은 요나의 머리 위에 시원한 그물을 만들어 주었고요. 이 요나는 그 시원한 그늘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단순한 그늘 때문에 그가 기뻐했는지, 아니면은 니느웨 백성을 죽이시든지 니느웨 백성을 살리시든지 나를 죽이시든지 하는 이 결정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적적으로 박농쿨을 만드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야. 나를 선택하신 거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호로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요나는 주책 없이 그 박농쿨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크게 기뻐했다 되어 있습니다. 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박농쿨 줄기를 갉아먹게 하십니다. 아침에 요나가 일어나 보니까 박농쿨이 시들어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십니다. 뜨거운 해가 떠오르는 가운데 뜨거운 동풍이 불자 요나는 정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번에 또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러느니 하나님 차라리 죽여버리시는 것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해서 이렇게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약이 오를 대로 오르냐? 요나는 얘기합니다. 그럼요, 합당하지요. 저 지금 화가 나서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 그러자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내가 수고한 것도 없고 기르지도 않았고 그저 하룻밤 사이 났다가 시들어버리는 이 박농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를 낼 만큼 이 박농쿨을 아꼈단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저 성 안에 있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그 가축들을 아끼는 것이 너는 과하다고 생각하니? 내가 그것들을 아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요나서는 마감됩니다. 이 요나서를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요, 이 요나서 전체를 이끌고 있는 두 종류의 두 물줄기가 있습니다. 큰 물줄기 하나는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물줄기입니다. 하나님 기본적으로 세상 모든 백성,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두를 다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용서해 주시고 봐주시고 끝까지 참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것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계속 살게 하는 것보다는 멸망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여기실 만큼 구제불능의 악에 치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십니다. 왜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살아가면서 더욱더 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악을 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그들의 삶이 멈춰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판단하실 때입니다. 개인의 종말, 국가의 종말이라는 징벌이 주어질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만 돌이킨다면요, 언제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의 10분의 7, 70%가 빈 채로 물에 떠다녔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혼자 짓기도 힘든 그 방주를 왜 이렇게 크게 짓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한 명까지도 그 방주에 태우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끝까지 오래 참음이 그 속에 있으셨고 기대하심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창세기 3장 5절에 나타난 원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기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것은 뭡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다시 은혜 베풀어 줄게.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봉,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요나의 말처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니느웨를 다루러 가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피조물들에게까지 이와 같은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대하고 계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요, 우리들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뿐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의인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악인의 하나님, 죄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와 햇빛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이것이 바로 요나서를 흐르는 가장 큰 물줄기입니다. 요나서를 흐르고 있는 또 다른 물줄기는 어떤 물줄기입니까? 바로 요나 자신, 요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그랬을 때 요나 마음속에 있었던 니느웨를 향한 마음, 니느웨를 향한 분노, 니느웨를 향한 미움, 이와 같은 것이 요나 속에 가득 차 있는 걸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중요한 일을 맡기심에 있어서 그 일을 정말 누구보다도 죽기보다 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요나가 바로 그와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의 그런 부족함, 요나의 그런 편협함, 요나의 그런 작은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가 된 것이지요. 말씀드렸듯이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긴 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만 은혜를 받아야 되고 악인들은 반드시 망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의 울타리 속에 그는 갇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틀에서 그와 같은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니느웨는요, 멸망 대상 1호였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에게 이와 같은 껄끄러운 일을 맡기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요나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행하셨던 일과 그 일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참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 넣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셨을 때 요나가 그 일에 대해서 3장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뜨거운 햇빛 때문에 괴로워하는 요나를 걱정하셔서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그늘을 드루어 주셨을 때 요나는 그 일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물고기를 요나로 살리신 일, 햇빛 때문에 거의 쓰러져서 탈진하게 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신 것도 요나 입장에서 보면 작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요나가 잘해서, 요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심각한 불순종과 반항의 순간에 주어진 무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래, 그의 기쁨은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의 반응이었지요.
근데 그는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한 수많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그는 화를 냅니다. 니느웨가 잘 되는 것을 보기보단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말할 정도로 불쾌한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지금 자신의 모습, 니느웨까지 오면서 자신이 저지른 하나님에 대한 악한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반항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단지 자신의 모습, 니느웨 사람들이 받은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도 있다는 것을 그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구원에선 기쁨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지만 니느웨에 베푸시는 큰 구원에 대해서는 화를 내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신앙의 이중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 속에 나는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은혜 받을 자리로 옮겨온 복된 사람이고, 저 밖에 있는 죄인들과 나는 다른 사람으로 나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는 즐거워하면서도, 내가 악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불리했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제멋대로 악하게 살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나를 억울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사람이 받고 있는 그런 은혜가 내게는 필요 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실은요, 악한 사람이 받고 있는 그 은혜, 그 때문에 내가 억울해하고 불쾌하고 있는 그 은혜 때문에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며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 있습니다. 복된 자리를 옮겨 심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작은 죄, 큰 죄, 불순종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악인들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에게 적용돼야 할 그 원리가 내 자신에게도 적용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은혜 가운데서 제외돼야 되고 악인들이 받은 것이 당연하다는 그 벌을 나 역시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내가 감사하고 있는 은혜를 여러분 당연한 걸로 여기지 마십시오. 나도 본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분에 넘치는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며, 지금도 그 은혜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요, 이런 마음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진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요나가 빠졌던 이와 같은 신앙의 이중성 속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잔뜩 화가 나 있는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2번이나 묻습니다. 여기서 옳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타브라는 단어는요, 좋다, 즐겁다, 훌륭하다, 기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혹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거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일치되어서 하나님 마음과 함께해서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도 선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는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성을 내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지적과 아울러서 내적으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일치하지 못한 요나의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옳지 못함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고요. 대답을 하더라도 자기 고집만 바득바득 피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이 질문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나는 악인을 벌받는 것이 당연하고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니느웨를 향한 이 미움의 감정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주변 나라를 괴롭히고 너무나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 지은 죄를 봤을 때 니느웨는 당연히 망해야 됩니다. 니느웨가 복을 받지 못하고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정의의 실현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 무엇이 옳으냐라고 하면은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 정답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불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도 소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걸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요, 무엇이 옳으냐에서 무엇이 선하냐라고 질문하면 그 대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니느웨가 벌을 받고 망해버리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은 될 수 있지만 선한 일은 될 수 없습니다. 니느웨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 적어도 그와 같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 선한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1차적으로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정당한가, 이 질문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과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우냐?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이 두 번째 질문의 대답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답을 찾는 수고를 더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답은요, 우리에게도 진정으로 유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선한 대답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항상 믿는 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은혜가 내게 똑같이 필요로 하고 있고 또 내가 그 은혜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옳으냐?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우냐? 이 물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됩니다. 극악한 죄 속에 있었던 니느웨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면서 계속 하나님께 어긋나고 반항했던 일그런 요나를 설득하셨던 그 하나님 마음에 한 발자국으로 더 가까이 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나에게도 필요한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그것이 옳으냐,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우냐, 이 질문을 잊지 말고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두 가지에 힘쓴다면 우리의 모습과 삶은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나가면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서 달리 되었던 이중적인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사람인 것처럼 살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인 것으로 나는 늘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세상에 믿지 않는 악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은혜였으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쁨을 그 감격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만은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따짐과 아울러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가 다시 한번 따져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 법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믿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려면 오늘부터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그 결단 이후에 그 결심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잡아주셔서 저 문을 나가는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나가는 매 순간순간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과 점점점 가까워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 일치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자랑한 자녀들 축복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세상 가운데서 주의 하나님 앞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며 늘 언제나 더욱더 강한 손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이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와서 서로 얘기할 때에 내가 이번 주에 경험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 찬양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맛보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진 바 같이 내 손으로 만진 바 같이 되는 경험들이 우리 속에 있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의 삶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주의 자녀답게 살아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